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날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깨닫게 하시는 말씀을 붙잡고 하루를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고 말씀이 우리를 살아내게 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또 우리에게 열매 맺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1장 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1장 1절에서 21절 말씀 저와 교대로 교독하시겠습니다.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요아스가 그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행할 것이 이러하니 안식일에 들어온 너희 중 3분의 1은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안식일에 나가는 너희 중 2대는 여호와의 성전을 주의하여 지켜 왕을 호위하되 백부장들이 이에 제사장 여호야다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여 각기 관할하는 바 안식일에 들어오는 자와 안식일에 나가는 자를 거느리고 제사장 여호야다에게 나아오매 호위병이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되 성전 오른쪽에서부터 왼쪽까지 제단과 성전 곁에 서고 아달랴가 호위병과 백성의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 백성에게 이르되 이르러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대열 밖으로 몰아내라. 그를 따르는 자는 모두 칼로 죽이라 하니 제사장의 이 말은 여호와의 성전에서는 그를 죽이지 말라 함이라.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와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하매 또 백부장들과 거리 사람과 호위병과 온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려와 호위병의 문 길을 통하여 왕궁에 이르매 그가 왕의 왕좌에 앉으니 같이 읽겠습니다. 요아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7세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새벽 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정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가정 안에서 자녀들은 부모님을 통해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주 양육자와의 애착 관계를 통해
자녀들은 정체성이 형성됩니다. 태어난 아이들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인식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 양육자의 반응을 통해 자기 자신을 인식하게 됩니다. 주 양육자가 자기를 바라보며 웃거나 긍정적인 모습을 많이 비추면 아이들은 자신은 부모님을 행복하게 하는 존재구나 하며 건강한 자존감을 형성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주 양육자의 화난 모습을 많이 보거나 부정적인 모습을 많이 보게 되면 반대로 누군가를 화나게 하는 존재라고 생각하며 그 자존감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어지는 것으로 주 양육자와의 관계 그리고 형제들과의 관계를 통해 앞으로 살아갈 때 관계 안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를 배우게 됩니다. 가정 안에서의 교육은 보고 자란 대로입니다. 좋은 교육이 아이들을 성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주 양육자의 삶을 통해 그 모습을 그대로 닮아갑니다. 그래서 가정이 굉장히 중요한 공동체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달랴는 남유다의 제6대 왕인 아하시아의 어머니입니다. 그녀는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했다고 평가받는 아합과 이세벨 사이에서 태어난 딸입니다. 아합과 이세벨은 엄청난 바알 숭배자였습니다. 바알 숭배자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삶이 아니라 삶의 주인은 자기 자신이라고 믿는 것인데 그들의 삶은 모든 것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아달랴는 그런 부모인 아합과 이세벨의 삶을 보며 성장했습니다. 그녀도 그녀의 부모 못지않게 엄청난 바알 숭배자였습니다. 바알 숭배자의 가정에서 모태 바알 숭배자가 태어나 성장한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굉장히 어릴 때부터 가정 안에서 잘못된 가치관이 형성되면 옳고 그름의 기준이 분명하지 않아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를 구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부탁드리는 것은 아직 성인이 되지 않은 자녀가 있는 부모님들은 아이들이 성인이 되기 전에 건강한 성경적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도우셔야 합니다. 가치관을 형성하는 교육을 학교나 교회나 학원이나 다른 곳에 맡기시면 안 됩니다. 학교 안에서는 성경적인 교육을 할 수 없고 교회에는 아이들이 일주일에 한두 시간 정도만 머무릅니다. 학원은 당연히 안 되겠죠. 아이들은 부모님의 삶을 통해서 그 모습을 닮아가고 배웁니다. 부모님들의 반응을 통해 같은 반응을 배우게 됩니다. 부모님의 교회에서의 삶의 모습이 아니라 가정에서의 삶이나 혼자 계신 곳에서의 삶을 보고 배웁니다. 아이들을 잘 교육하기 위해서는 부모님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시는 것을 훈련하셔야 합니다. 그것을 통해 배우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이 좋은 성적을 내고 좋은 대학에 가게 하려고 학원을 보내는 것에 재정을 쓰는 것보다 부모님 자신이 성경적인 가치관을 형성하고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재정을 투자하고 하는 것이 오히려 자녀 교육에 있어서 더 건강한 것입니다. 부모님이 먼저 하나님의 자녀됨을 누리고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느낀다면 자녀들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할 가능성이 큽니다. 저는 이제 가정교회에서의 가장 큰 장점은 가정에서 목장이 함께 모인다는 것입니다. 자란 환경이 다르고 가치관과 문화가 다른 성도들이 함께 모여 가정 안에서 지지고 볶고를 반복하며 포기하지 않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천국 가족이 되어가는 것을 자녀들이 보고 배웁니다. 목자, 목녀, 목부의 가정에서는 자녀들이 자연스럽게 목장 식구들을 위해 기도하는 부모님의 모습을 통해 배우게 됩니다. 연약한 성도를 어떻게 감싸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어떻게 섬기는지를 보고 배우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사랑을 흡수하고 배워가는 것입니다. 목자, 목녀, 목부이신 성도님들은 목원들을 위해 기도하고 섬기고 흘리신 눈물이 자녀들의 삶의 걸음이 되어 열매 맺히는 것을 보게 되실 것입니다. 목자, 목녀, 목부가 아니신 분들은
목자, 목녀, 목부가 되는 것을 목표로 삼으시고 열심히 훈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1절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예후의 쿠데타에 의해 아하시아가 죽었습니다. 아하시아가 죽는 틈에 그의 어머니 아달랴는 자기가 권력을 잡으려고 경쟁 상대였던 왕의 자손들을 모두 죽입니다. 2절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빼내어 그와 그의 유물을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 다윗의 혈통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빼내어 숨겼습니다. 3절 요아스가 그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요아스는 여호와의 성전에서 숨어 지냈습니다. 경쟁자를 다 죽였던 아달랴는 권력을 잡고 6년간 남유다를 다스렸습니다. 바알 숭배자였던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리는 동안에 남유다는 쇠락의 길을 걸었습니다. 온 나라가 우상 숭배로 뒤덮였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니 나라는 쇠락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서 주는 교훈은 권위자의 영향력입니다. 공동체의 권위자가 어떤 사람인지에 따라 그 공동체의 생명이 달려 있습니다. 자신이 권위자라고 생각하시면 그 맡기신 공동체를 하나님의 뜻대로 잘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4절 일곱째 해에 여호야다가 사람을 보내 가릴 사람의 백부장들과 호위병의 백부장들을 불러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에게 여호와의 성전에서 맹세하게 한 후에 왕자를 그들에게 보이고. 일곱째 해에 여호야다가 6년 동안에 무엇을 했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분명 자신이 위치에서 할 수 있는 것을 했을 것입니다. 먼저는 맡겨주신 상황을 놓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자신의 상황에서 자신에게 맞게 나아갈 길을 알려주시면 그것에 순종했을 것입니다. 먼저는 어린 요아스를 안전하게 키우는 것과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을 형성하도록 교육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공동체 안에서 좋지 않은 상황에 마주했을 때 그 상황을 바꾸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어떤 개혁을 일으키려 합니다. 쿠데타를 일으켜 상황을 역전시키고자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시지 않으시고 그 상황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들을 준비시키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비시키시고 훈련시키시는 것이죠. 그래서 상황을 빨리 바꾸어 주시기보다는 지금 그 사람의 형편에서 어떤 것을 하시기를 원하시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그것을 훈련할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6년 동안 하나님께 기도하며 언제 어떻게 어떤 태도로 나아가야 할지를 계속해서 점검받고 기대하고 기다렸습니다. 일곱째가 되던 해에 하나님의 타이밍이 찾아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아이디어를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니다. 먼저는 백부장들과 호위병들을 불러 모아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 함께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합니다. 그리고 숨어 지냈던 어린 왕자 요아스를 그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5절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행할 것이 이러하니 안식일에 들어온 너희 중 3분의 1은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6절 3분의 1은 수루문에 있고 3분의 1은 호위대 뒤에 있는 문에 있어서 이와 같이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7절 안식일에 나가는 너희 중 2대는 여호와의 성전을 주의하여 지켜 왕을 호위하되. 먼저는 여호야다는 그 백부장들과 호위병들을 통해서 왕을 지키게 합니다. 그리고 그 궁전을 포위하여서 아달랴를 빠져나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8절 너희는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며
너희 대열을 침범하는 모든 자는 죽이고 왕이 출입할 때에 시위할지니라 하니. 9절 백부장들이 이에 제사장 여호야다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여 각기 관할하는 바 안식일에 들어오는 자와 안식일에 나가는 자를 거느리고 제사장 여호야다에게 나아오매. 10절 제사장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다윗 왕의 창과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주니. 11절 호위병이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되 성전 오른쪽에서부터 왼쪽까지 제단과 성전 곁에 서고. 여호야다는 아달랴가 자기의 세력을 이끌고 방해할 수 없도록 경비병들을 세워 호위하게 합니다. 12절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왕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음에 무리가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여호야다는 오랜 기간 하나님 앞에서 울며 이날을 준비했습니다. 열심 우상 숭배자였던 아달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다윗의 자손을 왕으로 세울 것이라는 약속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것입니다.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왕관을 씌우고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았습니다. 함께 모인 백성들이 환호하며 만세를 부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회복되는 순간입니다. 이후 백성들의 환호성을 듣고 아달랴는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갑니다. 들어가 보니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있고 나팔을 불며 새로운 왕이 세워짐을 기뻐하고 있습니다. 아달랴는 그 모습을 보고 옷을 찢으며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외칩니다. 이 모습을 본 제사장 여호야다는 군대에게 그들을 대열에서 몰아낼 것을 명령합니다. 그것은 여호와의 성전 밖에서 그들을 죽일 것을 명령하는 것이죠. 아달랴는 왕궁의 말이 다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17절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와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하며. 제사장 여호야다는 왕과 백성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세우게 합니다. 18절 온 백성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허물고 그 제단과 우상들을 철저히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mat단을 죽이니라. 제사장이 관리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을 수직하게 하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후에 온 백성이 바알의 신당에 가서 그들이 우상 숭배했던 것들을 철저하게 깨뜨립니다. 19절 백부장들과 거리 사람과 호위병과 온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려와 호위병의 문 길을 통하여 왕궁에 이르매 그가 왕의 왕자에 앉으니. 20절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온 성이 평온하더라. 아달랴를 무리가 왕궁에서 칼로 죽였더라. 21절 요아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7세였더라. 하나님은 약속을 끝까지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들을 기억하며 그때를 준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열매 맺게 하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일 성경 공동체 기도 제목 욕망이 이끄는 삶에서 멀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삶에 심겨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우리의 성품 가운데 열매 맺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르신 곳에서 부르심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자리에 하나님을 초청하여 삶의 현장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예배의 처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께서 앞에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고 약속을 이루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아버지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